입동이 지난 겨울의 문턱에서 조금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지만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회전을 찾으신 우리 세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에 주는 안식의 평안과 축복 속에 건강함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들어도 감동적인 본교회의 찬양대 찬송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호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후에 자신의 인생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위험 중에 하나였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백성들이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또 축복의 경험들을 상기시켜주고 우상 숭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그것들과 단절하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24장에서는 그 호소의 말들을 소홀히 여겼을 때 닥쳐올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완수해야 할 책임을 상기시켜주면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 남지 않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권면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 땅으로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한 일들을 상기시켜주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노 지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권면에 반응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우리 세울산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여러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2023년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가지고 그 해계년도 동안에 각 부처 및 정부의 공공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또 계획된 사업들을 잘 수행했는지 또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질타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면 질타하여서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 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정책과 행정의 결과들에 대해서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려는 파렴치와 몰렴치로 일관하는 자들과 또 피관기관을 상대로 국민의 눈높이하는 거리가 먼 본말이 전도된 호통과 진영과 정당 간의 궤변적 공방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즐기러 몰려든 수많은 인파에 159명의 아까운 생명이 압사당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에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 역류된 강물이 침수되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또한 집중폭우로
전국에서 약 50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또 강물에 휩쓸려간 실종자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었던 해병대원 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며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내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한 가정의 든든한 아들이고 자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력 부재의 정부는 어디에 있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는 무엇을 했었는가? 혹자는 이태원 사태를 두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들의 축제를 즐기러 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니 시원 잘 뗐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덧없이 희생되었고, 희생된 영혼들 역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역시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속전을 지불하고 피로 사신 고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다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의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은 오늘 한국 사회의 지도층의 실상을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고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국민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고 민생을 챙기고 민의를 대변해야 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다들 꿈꾸는 자요, 누운 자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특별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들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서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개인적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몰직하간 언행으로 백성들로부터 원성과 질타를 당해도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길로 돌이켜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나누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국민들을 마치 개, 돼지 취급하고 있으니 주권자인 백성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 미워도 다시 한번 앞으로 잘하겠으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수하면서 손바닥을 비비며 표를 구걸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대외 여건과 경제 상황으로 가계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10월 IMF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가 2022년 소폭 감소했지만 2023년 들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며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여기저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가 무너지면 지난 1997년 IMF 때보다 몇십 배는 더 충격적인 것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사행산업으로서 한 방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부추기는 로또 복권 판매와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 뿐이고 우리 사회 곳곳은 마약에 취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아침 저는 이렇게 암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이며 오늘 나의 섬길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오늘 성도님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공직에 나가 있는 조카 공묘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순간 공묘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대답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 일이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서 학문이 후퇴했고, 두 번째, 받는 녹봉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공자는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복자천이라는 인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벼슬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더냐? 복자천은 그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는 글로만 배웠던 것을 날마다 실천하여서 학문이 더욱 밝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과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세 번째, 공무가 다급했지만 시간을 내어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다 보니 벗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녹봉을 받는데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잃은 것 세 가지가 되고 복자천은 얻은 것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센 공명은 벼슬하는 것이 고달팠습니다. 얻은 것을 센 복자천은 벼슬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에 빠져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 생활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었다고 셉니다. 잃은 것으로 셀수록 감사함을 잃게 되며 잃은 것을 셀수록 만족감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잃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은 비워져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고 셉니다.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함을 얻게 되고 얻은 것을 셀수록 만족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은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은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직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진정 그들을 섬길 주인이 권력자가 아닌 그 권력을 위임해준 주권자인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통찰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나 철학도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성경만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9장 2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성경에서 찾겠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중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이 안식일 하루만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모든 삶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제7일에 안식일이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수가 목재를 사용해서 정교하고 예쁜 보석함을 만들어서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수는 그 나무를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당연히 목재상에서 구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재상은 나무를 어디에서 가져왔나요? 제재소에서 사왔을 것입니다. 그 제재소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원목을 가져다가 켜서 판자나 강목을 만들어서 목재상에게 팔았겠습니까? 이 제재소가 어디에서 원목을 구했을까요? 당연히 원목을 취급하는 원목상에서 구했을 것입니다. 이 원목상은 그렇다면 그 원목을 어디에서 가져왔겠습니까? 아마 산에서 베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에 있는 나무의 원주인은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무를 심을 수는 있어도 결단코 나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원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연한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살아있는 또 다른 신앙적 고백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서의 지키는 자의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생명과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청지기다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갑부 중 상당수는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며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은봉 작가가 쓴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만한 세계의 부자들 중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석유 재벌이면서 자선 사업가인 존 록펠러, 콜게이트사를 창업한 월리엄 콜게이트, 세계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며 미국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설립한 존 워너메이커, 제약회사 맨소리담의 창업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대해서 규칙적인 연습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 지키는 자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자의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함께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자는 인생을 철도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철도 레일의 한쪽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나쁜 일들이고 또 다른 한쪽의 레일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good news와 bad news. 직장에서 월급이 올랐을 때 기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뻤는데 다음 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머피의 법칙 같은 경험들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몇 초에 한 명씩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죽어갑니다. 이렇듯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족할 수 있는 5가지의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빚을 지진 대신 소유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방마다 대형 TV를 갖추고 옷장에는 명품 옷으로 넘쳐납니다. 좋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삶이 빚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근심의 원인을 가슴에 안고 사는 길일 것입니다. 2023년 3월 22일 기재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22년 12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9,17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한 해 가구당 평균 소득이 5,868만 원을 벌었고 지출로 4,464만 원을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은퇴자의 60% 이상이 노후 대책의 실패와 생활고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전전긍긍거리고 있습니다. 빚의 거품 속에 사는 대신 적지만 알차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 베스트셀러가 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작가 로버트 키요사키는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합니다.
기부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누는 일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2024년 내년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살림을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대한민국 국가 살림을 위해서 정부 예산안 656조 9천억 원에 대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은 내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각 가정들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입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수입이 불규칙하게 들쭉날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말하면 숨찬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수입은 일정해야 가정 경제가 예측 가능한 것이 될 수 있고 지출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미국의 저명한 교회 연구가이며 교회 리더들을 컨설팅하며 돕는 처치 앤서스의 CEO인 톰 레이너 목사의 저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책에 기술된 내용 중에 여러 대목에서 우리 세울산 교회의 현재 상황과 오버랩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역동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간신히 숨만 헐떡거리는 기능적으로 죽은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이 책에서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라는 부제로서 죽었다고 생각되는 여러 교회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교회들의 마지막 몇 년간 예산을 살펴보면 예측 가능한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검을 해보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외부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수입 감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줄어든 예산을 핑계로 지역사회 공동체 섬김에 관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나중에 삭감되는 예산은 교인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이러한 패턴은 지상 대명령과 지상 대계명을 수행하는 일보다는 교회라는 기계를 가동하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주로 자금을 쏟아붓는다. 이런 교회들의 예산은 내부 지향적으로만 사용했다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교회가 파산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우리 세울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내년 1년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대명령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상 대명령을 실천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세울산 교회를 섬기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드려지는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헌금들은 더 큰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연합회나 대총회로 보내지지만 오롯이
우리 세울산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은 교회 감사 헌금과 월정 헌금이라는 명목입니다. 저는 교회 수석 장로로서 이 월정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교회가 1년 동안 우리의 가정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사업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헌금을 약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월정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매월 드리는 이 월정 헌금이 교회 사업을 위한 교회의 월별 고정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 그동안 이 월정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거나 알아도 무관심한 분들이 계셨다면 내년 1월 교회가 월정 헌금을 약정하는 약정일이 있을 텐데 그 날을 기억하셨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헌신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말까지 교회의 재정 상황을 보면 월정 헌금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 교회 수입에서 마이너스 642만 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교회는 톰 레이너 목사의 지적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가진 것을 나누는 교회의 본연의 기능이 멈춰버린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재정의 고갈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내부 지향적인 곳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고작 매 안식일 우리끼리 점심을 준비해서 나눠 먹는 것으로 교회의 기능을 다했다라고 자족할 것입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이 점심마저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 금년에 월정헌금을 약정했지만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11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평소에 마음의 준비와 많은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일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늘 마음의 준비와 드리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일이 어색하고 무감각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5가지 비결 중에서 3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두려움을 맡기라입니다. 두려움은 만족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으로 같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할진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망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 아침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국의 한 공동묘지에 어떤 부부가 나란히 묻혔습니다. 부인의 비석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다 죽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석에는 부인에게 더 많이 가지게 하려고 노력하다 죽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폰을 사면 나도 그것을 사고 싶고 이웃집에서 뭔가를 하면 우리도 그 집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트에 갔다가 눈에 보이는 그닥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잔뜩 사가지고 나오는
충동 구매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깊이의 신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2마리의 개의 이름이 각각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요, 또 하나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려듣기에는 그 속에 뭔가 숨은 뜻이 있는 듯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자기만의 거대한 장벽 속에 살아가면서 그 잣대로 타인을 재단해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선입견과 편견은 사실은 교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 하고 잠시 반성하며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한 개가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서 들은 얘기만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백문의 일견이라는 개를 부를 때 우리는 일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견을 키우면 선입견과 편견을 억누르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마음속에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이 일견을 한 마리씩 분양받아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개판으로 만들어온 불투명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신 그분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셨는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며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인류를 향한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안식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세울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식일도 축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